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찬양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7쪽에 있습니다.
미가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20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아멘. 이제 미가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가 선지자의 이제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것도 벅찬 시대였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미가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면에서 이제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현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한 개인의 이제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이 결국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미가서가 마지막으로 미가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짧은 구절이지만 정리를 해본다면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인애를 더하소서. 쉽게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지만, 자비를 베푸셨지만 이후에도 그 인애가 그 모든 백성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과 닮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구할 것이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형편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가는 길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이제 만날 때도 있는데요. 결국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뭘까? 결국은 오늘 미가가 그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만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좀 살펴보면 14절 말씀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올려집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이름들, 지명이 나오죠. 갈멜 속 살림, 그리고 뭐 바산과 길르앗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뭐 특별한 장소라기보다는 비옥한 땅. 사실은 이 갈멜 속 살림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살림 속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먹을 것이 풍요로운 양들에게는 최적의 곳이고, 뿐만 아니라 살림 속에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죠. 주의 지팡이로, 그러니까 목자가 마치 양을 치는 지팡이처럼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남은 백성들을 좀 이제 살림 속에서 보호도 받고 풍요롭게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옛날에 그 바산과 길앗, 바산과 길앗은 요단 이 동편인데, 거기는 이제 목축을 하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풍요로운 땅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달라 하는 기도문이죠. 사실은 이제 다 흩어지고 소수의 사람이 이제 남게 되는데, 그 남은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돌아보고, 또 내년 한 해를 또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면 결국은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양떼인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구절에서 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응답을 하십니다.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현실은 암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야, 저 많은 백성을 어떻게 저 강한 나라에서 누가 이끌어내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셨죠.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도 가르시고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기적으로 너희를 인도했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14절은 선지자의 기도이고 15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6절은 여러 나라가 열방이 이제 그것을 보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여러 나라 열방들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하나님도 보는 거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사실은 현재의 모습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많은 열방들이 자기의 힘을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 앞에서 인간은 미약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입을 틀어막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데, 결국은 이 열방에 있는 민족들이라도 이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여기 핵심은 두려움이죠. 그런데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앞에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실 거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두렵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가질 수 있는 마음일지라도, 그래 그 하나님을 섬기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과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기적이죠. 여러분, 뭐 다른 게 기적입니까? 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거친 입으로 막 하나님을 비방하던 자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 입을 막을 줄도 알고, 그래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가 진짜 기적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도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문 속에서 결국 선지자는 18절의 상황에 이제 고백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죠.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섬깁니다. 우리는 우상이라 말을 하지만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가 진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앞에서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 또한 야,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할 터인데, 그것을 보니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분이 저 죽은 신인 우상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결코 녹록하진 않아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시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은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저는 그런 고백과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니까 그 주님 믿고 살아야 한다.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렇게 오래 품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제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라는 표현이죠. 지금은 현재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좀 멀리 버려주십시오.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옛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옛날의 조상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제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이 오늘인데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죄를 2026년도에 지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엄청난 뭐 형사적인 죄를 짓느냐,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드러냈습니까? 글쎄요, 더 성화가 되고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내년 한 해를 생각해 보면 또 여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라면 결국 우리가 구할 것이 뭔가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로 우리를 좀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지팡이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저희를 살려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마지막 기도와 또 간구,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한 해를 살아갈 힘도 주의 은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사랑, 그 오래 참으심,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기도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한 해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도를 시작한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드디어 또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새벽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한 해를 계획할 때마다 결국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주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죄와 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도 있겠지만 오래 우리에게 진노를 품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하심이 우리를 푸른 초랑으로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올 한 해도 함께 했던 것처럼 내년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오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하나님 그 전환점에 있는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잘 마무리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계획하는 은혜의 한 주간, 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한 자 힘 주시고 지친 자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나아가는 영광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